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3일 예배에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배와 순종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순종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후유증과 합병증 남지 않도록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을 위해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자유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평안함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각 가정에도 축복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의사가 예상한 대로 수술을 오차없이 잘 마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목사님께서 2016년 9월 16일에 하신 시편 58편의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쾌유와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껴주사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신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수술의 모든 여정과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회복하여져서 정말 치유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사 정말 청령 같은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도 지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어느 누가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3일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겨우 복된 자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외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파멸이고 멸망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결말이오니 그들의 행악함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정말 그 수술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회복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회복의 모든 과정을 우리 치유의 주님께서 함께하사 후유증도 합병증도 없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고 청령 같은 강건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8편이에요. 다윗이 시편은 다 다윗의 글이에요. 네. 5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의아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그 사적 감정이 아니라 법을 판단하는 자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죄인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판관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법관은 무슨 짓을 해?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준다든지 죄 있는 놈을 용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아니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사명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불의한 법관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토록 저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윗의 어록을 공부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는 거지. 성경에 다윗이 쓴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이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에게. 재판관은 재판을 하는데 자신만만하니까, 왜? 무식한 애들이니까, 이거 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것들이니까 기왕이면 공개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뜰에서 공개 재판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인간을 구원할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재판이 일어나는데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비밀리에 재판을 하면 감금시켜 놨을 텐데,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둬두었다간 민심이 크게 작동해갖고 돌을 던질까봐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풀려나왔을 때 여호와께 합심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나와요. 창조주시여. 창조주가 항상 먼저 하는데 여기는 뒤집어졌어. 천지의 주제가 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지금 오늘이란 역사를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함께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이용해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은 다윗이 당한 형편과 처지와 그의 고백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의해서 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디를 인용했나? 시편 2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8편을 공부하는데도 다윗의 어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반 실수하는 잡범들하고 재판관의 악의하고는 하나님은 달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에 거기 크게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세 개 언어에나 있는 거예요. 저울이 옳시다. 저울은 공평해야지.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시편 58편에서 나서 저울 얘기가. 그래서 저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될 거를 악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고
그 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 먼저 이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시작.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재판관이에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 달아준다는 게 저울이에요. 벌써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벌써 정해놓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에 결정하고 법은 적당히 인용을 할 뿐이고 해석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 뿐이다. 강포를 달아준다. 강포? 그건 아주 어긋난 법에 의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벌을 주는 걸 말해요. 물론 여기서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 뭐 사울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사울이든 어떻든 그게 상관이 그걸 꼭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삭사지 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주석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그죠? 마귀라고 그랬죠? 이건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원래 그런 거다. 그 다음 시작.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동과 인도 같은 데는 피리를 불면 독사가 춤을 추잖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훈련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독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동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이 방술사가 독사를 다루는 사람이 아주 피리를 잘 불고 잘해도 꿈쩍도 안 하는 독사다. 이 재판관들은 독사가 아주 악한 그 무서운 짐승이라도 방술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듣는데 이 재판관들은 절대로 자기가 워낙 강해서 어느 나라든지 재판관이 제일 세지. 스스로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봐요. 법이라는 거를 집행함에 있어 이게 정말 옳고 그름이면 10명이면 8대2든지 9대1이든지 이렇게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대법관에서 그걸 이렇게 할 때 보면 5대6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위헌을 따졌을 때 이게 위헌이냐 이게 합헌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했을 때 이것들이 5대6이 대부분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하는 쪽도 일리가 있는 거로구나. 틀린 게 아니로구나. 이게 견해 차이로구나. 이 전문가라는 놈들도 이렇게 나뉘는구나. 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위헌 신청했을 때 결과를 보면 항상 아슬아슬하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이 다 이 늙은이들이 일생을 법에서 판사로 살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판단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꼭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판사를 꼭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왜?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니까. 사울은 최고의 재판관이잖아.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바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꿈쩍도 안 한다면 어떤 말, 예수님 말씀에도 꿈쩍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 아주 대단한 인간들이지, 그죠? 그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작전을 꾸며갖고 끝내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빌라도를 압력을,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갖고 헤롯도 동원하고 백성, 자기네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도모하고 그 걔네들의 그 끼리끼리의 그 패거리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위증했던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거느리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라는 게 숫자로 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뭔 줄 알아요? 더러운 다수요. 더러운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3만 명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갖고 승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아주 그 한 표를 갖고 있는 백성들 앞에 아주 온갖 더러운 아첨과 거짓말과 그리고 쓸데없는 퍼주기식으로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거지를 만들면서도 전애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되고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더러운 지도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셨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거 앞부분은 다 이해되는데 달팽이 얘기는 잘 모르죠. 이 광야 같은데 중동 쪽에는 달팽이가 비가 오거나 우기 땐 한꺼번에 왕창 나와요. 나오는데 햇빛이 강하게 바뀌면 달팽이가 겉에가 이제 딱딱한 게 있잖아요. 속 안에서 그 속에서 살지. 근데 이 더위에 녹아서 죽는 게 아니라 녹아서 없어져서 빈 껍데기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게 하소서. 저것들을. 여기는 전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빨을 뽑아. 걔네가 이빨인데 이빨을 뽑게. 사자의 이를 뽑게 꺾어버리셔서. 전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이 존재를 없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뱃속의 아기가 유산되어서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전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저야 벌시로다. 이게 무슨 광야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 가시나무는 광야에 흔해 빠진 나무예요. 씨띠나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가 성막을 만든 나무가 전부 이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를 갖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이 막 붙는데 광야의 회리바람은 너무 모래바람은 너무 무섭거든. 그 회리바람이 확 불어보니까 불이고 가시나무고 다 싹 날아가서 다 없어져 버렸다. 소멸에 관한 얘기를 많은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는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신다. 그 다음 구절 10절 11절 마지막에 다 끝까지 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밭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그 발을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계셔. 공의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속담이죠?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 말과 비슷한 분위기야. 의인이 고통을 당하다가 악인이 벌을 받는 걸 보고 발을 씻은 같이 발 씻는 게 뭐예요? 시원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발을 씻으시고 만든 이 음식을 드십시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발을 씻으시고 식사를 좀 드십시오.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는 거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그리고 샌들을 신으니까 언제든지 어딜 도착하면 발부터 씻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 개운하고 시원한 거예요. 물론 깨끗하고. 그래서 의인이 악인이 벌 받는 걸 보고 시원하게 느낀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한다. 악인은 이 타락하고 악한 지도자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왕한테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다 죽여. 그만큼 강해. 누구의 말은, 왜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죽여버려. 제사장은 안 죽어요. 왜?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안 죽지. 그런데 선지자는 죄를 지적거리는 자니까 죽어. 그 선지자는 거의가 제명에 죽은 게 아니라 다 순결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지도자들, 악한 재판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달팽이같이 없애버리는 것이고, 광야에서 음식을 하려고 불을 붙일 때 회리바람에서 다 날아가는 것 같이 소멸되는 것이고, 사자의 이빨을 사자가 이빨을 뽑히면 어떻게 해? 사자는 틀 리도 없어. 응? 사자가 이빨 빠진 걸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먹어 고기를? 응? 금방 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면서까지 성공할 게 뭐 있겠는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지. 악까지 도모해서 뭘 소유를 많이 하면 그게 뭐가 복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권력이라는 힘은 발휘하고 싶어.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 꼬라지를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권력을 쥐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적응하는 걸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할까? 악까지 도모하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자.
기본과 상식은 지키며 살자. 나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만들진 말자. 아멘. 나를 인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최상이고. 그래서 오늘도 찬양단의 특성을 했는데 참 예배가 무엇인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를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 그 로마서 12장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악한 재판관을 싫어하시는지. 그래도 당장은 그네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함부로 막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양쪽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전권을 쥔 것 같아도 그 집권의 평균 세월이 아주 짧고 사는 세월도 50일 못 남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진시황이 대단한 인물이잖아. 그 사람은 장년까지 살지도 못했어. 아주 일찍 죽었어. 세상의 권세를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쓸데없는 짓거리지. 우리가 악을 행할 거라면 세상 것을 갖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읍시다.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30살 때도 똑같았어. KBS에서 국장들 갖고 혼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세상에 높고 뭐 많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쩔쩔매는 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변치 않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다윗처럼 명왕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높은 자리가 꼭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